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용사되게 정말 격려하는 또 힘을 주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어, 여러분 친한 분들 중에 좀 유명한 분들 있으십니까? 힘 있는 분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네. 사람들이 예,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나요, 혹시? 예, 사람 필요 없다. 하나님 있습니다. 역시 예, 예, 믿음의 우리 성도님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 와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우리 가족이나 집안 사람 중에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말은 쉽지만 사실 이렇게 잘 되지 않죠, 그렇게.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이 좀 대단한 집안인 것 같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사실 여러 가지 일에 편리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지하고 높이고 너무 이것을 바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좋지 않죠. 도리어 우리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 뭐 우리 우상 딴지 만들고 뭐 형상을 만들어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정말 보기 좋은 것들에 잘 흔들리는지 아시죠? 우리가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것, 붙잡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증명하고 있죠. 아직까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런 것에 참 흔들리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성전 정화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6월절 기간 가운데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이 믿을 만한 이름이 되었다. 유명세를 탔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 말하면 이제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지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감탄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하다는 것을 동의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아,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묵은 그런 모습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담하게 그렇게 행동으로 엎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또한 또 그 뒤에도 정말 놀라운 표적들이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표적들을 행하시다니 역시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라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순식간에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즘 시대처럼 교회를 개척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박이 났겠죠. 그렇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막 사람들에게 정말 알려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장 우리가 읽었지는 않았지만 2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진심이 무언지를 안다라는 거죠. 지금 앞에서는 호들갑 들고 너무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속마음, 진짜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믿고 의지해서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거 좋습니다. 칭찬을 하면 고려도 춤을 추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힘이 나죠.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에 우리의 기분이 들떠서 그것을 들으면 좋고 그런 칭찬들이 없으면은 나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 이런 모습이 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 겁니까? 성경에 종종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언급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1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구의 마음요? 사람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 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의 진심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것. 아까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이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은 참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로 생각한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감히 죄를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만약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라면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도 같이 우리가 함께 했는데 어떻게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계신다는 것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감사한 일인 거죠. 우리가 똑똑해서 다 기도 못하고 그리고 까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 설명을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 굳이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다 아시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들은 다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좋다고 따르고 추종해도 사람의 마음이 제대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흥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그 열매로 알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면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글싸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섬김과 행실과 인격의 모습들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밤에 니고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가 찾아갈 때 목적이 있죠. 과연 니고데모는 어떤 것을 얻고자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 좀 도움 받아가지고 돈을 잘 벌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좀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걸 좀 해결받기를 원했을까요? 뭘 알고 싶어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것도 밤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뭐 일이 바빠서 낮에 있는 일이 바빠서 밤에 찾아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주석가를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없는 그 시간에 일부러 이 니고데모가 찾아갔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는 아직까지 다른 유대인들의 이목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담대함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자신의 삶을 걸 만한 그런 결단은 아마 예수님 앞에 아직 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죠. 니고데모도 그가 직접 보았던 보지 않았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그 사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죠.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게는 더 그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보통 사람이 객기나 용기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또한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 갔겠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지도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헬라어 이름인데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 자료를 보면 니고데모의 집안은 상당히 이미 영향력 있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집안이 대단한 사람이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파, 이걸 웬만한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경건주의 전통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종파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죠. 주로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시작은 사실 포로로 유대인들이 끌려갔다가 귀환했을 때 그들이 당시의 헬라 세계에 점점 영향을 받고 이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했던 그 지도자들이 이 토라, 이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이 세속주의와 분리된 모습으로 이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지키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런 전통을 세운 것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상당히 좋았던 거죠.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와 시작도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좋았는데, 의도가 좋았는데 그대로 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들 자신이 더 잘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과 세속적인 이 가치관과 분리시켜야 되는데 사람들과 자기를 구분시켜서 더 잘난 사람,
더 거룩한 사람,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 율법학자들이 대부분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그런 바리새파의 종교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유대 지도자라고 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 이 행정적으로나 그리고 사법적으로 가장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알려졌던 사내들인 공회의 바로 회원의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한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유대 전체를 대표하는 70명이 속해 있었다. 전체 지도 사람들 중에 70명에 속하는 상위 70명에 속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공적인 행정은 로마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서 있었던 헤롯 왕이 행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웬만한 문제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처리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일, 사법적인 것까지도 사형시키는 것 외에는 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이런 바로 지도자였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동네 시의원 하나만 알아도 상당히 이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전체 사회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었고 나중에 이 니고데모의 삶이 드러나는데 니고데모 또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왔던 이 니고데모가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좀 이렇게 수행원을 모시고 수행원을 데리고 오면서 자기가 거들먹거리고 왔다라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표현부터가 라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삐 선생님, 존경하고 가르침을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사람도 아마 율법학자였을 것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공회원이고 부자고 이 영향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30간 넘은 이분에게 라삐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냥 선생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많은 표적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말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랍비라고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이 보냄받은 직접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런 신적인 위임을 받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들은 이 땅에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완전 비교 불가의 분이시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적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적어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과 함께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고 그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급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과연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바리새인들과 어떤 대제사장들은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으로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알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이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 이미 압제하에 있었고 당시 유대 사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수시로 이 반란이 일어났고 또 이 지도자들도 본이 되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엉망진창의 모습들이 많죠. 그런 사회 속에서 아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 그리고 애쓰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라고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었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만 잘 먹고 살면 되지라고 이 친일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고칠까? 누군가 이 일을 해결하면 좋겠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엉망진창인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정말 해묵은 그 문제,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저분을 만나서 무언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 지배가 계속되고 있었고 유대 사회는 이미 지도층 안에서도 계속 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심지어 신앙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부터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정말 다르지 않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죠. 니고데모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만 좀 인정받으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라고 생각되는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달랐던 것이죠. 민족과 사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과연 어떻게 돼야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말로 알기 원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바로 그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애매모호하십니까?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속에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빨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깊을수록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다 부탁하지도 못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진짜 고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주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 뭐 원하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마치 니고데모가 정말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주된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임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다시 묻죠. 아니 내가 늙었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네? 좀 웃기잖아요. 그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말을 듣고 멍청한 놈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이 말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이야기하셨던 그 거듭난다고 할 때 again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이 헬라어 단어는 죄송합니다. 이 아노덴이라고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거는 again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원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above 위로부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의미죠. 아니 육신적으로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육신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고 위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회개를 말하는 거죠.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죠.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한 그 모습들을 회개하라고 했던 것이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으로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나의 과거의 이전 모든 것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경건의 전통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들의 육신적인 열심으로 유대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위선적인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옛자에 속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붙잡고 고집스럽게 내가 그렇게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고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기획했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확장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너무 자기가 지금 많이 살아있어요. 너무 잘났거든요. 너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그대로 하는 이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은 여전히 옛것에 사로잡혀 죽지 않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성경에 가르친 것의 핵심적인 두 가지인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은 외면한 채 정작 자기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인정받는 모습으로밖에 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새마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 새로 개척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것이 혹시라도 하나라도 더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만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시카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된 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여러 가지 신병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을 하면 뭐가 좋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마음에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렇게 변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참된 진심이 없다가 예수님께서 도리어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안 됐을 때 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도리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 힘으로 했던 내 힘으로 하려고 이런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새마음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자기의 안위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예수님과 한편이더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리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엄청난 양의 향유로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예수님을 참 마음으로 정말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고민을 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로만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새 내 마음과 내 고집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소망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정말 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은 이제 주님을 향해서만 흔들리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사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도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카고에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미국 땅에, 한반도에, 북한 땅 안에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변화로 새로워지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된 그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종교개혁 전통을 따른 사람 교회에는 참 중요한데요. 그 중생의 부르심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생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아직 중생의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중생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중적인 생명을 가집니다. 육체적으로 생명을 가져서 일시적으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일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난 사람, 영적이고 위로부터 주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이 생길 때 인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때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가야 됩니다. 진지하게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이지요. 태어나는 것이 내 힘으로 태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생명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지나고 난 뒤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 주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12월 한 달,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정말 이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면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쓰임받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아까 찬양대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제 참 신앙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으로 여전히 세상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없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이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가지고 살다가 정말 우리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 근심, 때로는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열심과 내 하나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면서 혹시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이 직분 또한 감당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말씀이 나를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되기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를 다하시는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 뛰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마음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정말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행했던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차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3장